자, 오늘도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묵상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해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자, 우리 오늘 시편 12편 말씀을 다 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대부분이요, 성령께서 다윗이나 다른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 또 그 당시에 있을 일, 이런 것들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편 150편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간구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시편 12편도 마찬가지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신실한 자도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나이다.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는 주가 되리요 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청화된 은 같도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제가 뭡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주가 말하노라. 참 지금 이북을 포함해서 한 36개국의 나라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정말 엄청난 고난과 가난과 궁핍 속에서 또 병마 속에서 신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 보시고 계시죠.
6,0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먼저 그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죠. 침례 요한이 이 세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길을 예배하려고 나타났죠. 이사야 40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침례 요한은 바로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ye.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hand.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런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니까 나만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죠. 영접하지 않고 그 왕국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저 편에 섰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늘과 땅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참 창조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를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죠.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세상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언된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죠.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죠. 그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이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1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다락방에 임했죠.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그 책망하는 설교를 했죠. 권고하는 설교를 했죠.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36절에.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죠. 아직도 그 인자의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그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보였습니다. 자,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기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령께서는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방 나라 민족들이 그분을 구세주로 왕으로 믿고 모셔드리지 않고 여전히 헛된 일들만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들을 향하여 책망의 메시지를 사도 다윗 왕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죠.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으니,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유엔의 모든 대부분의 민족 나라들의 대표들이 모였죠. 거기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말을 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앞으로 그들은 믿지 않고 유엔에서 다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역하고 있지만 저 하늘들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그들을 심판하고 조롱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조롱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들이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고 죽였던 그 바로 예루살렘, 바로 시온 위에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이게 3000년 전에 한 얘기인데요. 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지금도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노라.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는 장면을 여기 미리 얘기한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한 말씀도 지금 현재 말씀이에요. 미래, 과거, 현재가 없어요. 항상 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럴 때도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I was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운 참 능력이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왕으로 오시게 되면은 그분의 통치 영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이 땅의 왕으로 오시니까 그분의 통치권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시편 2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앞으로 오셔서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지금 천년왕국이 그 왕국을 통치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분이 철장을 가지고 통치를 합니까? 모든 민족들을. 말이 안 되죠. 철장이 뭡니까? 엄청나죠. 지금은 옛날에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때가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만 지면은 철장으로 다 질그릇 부수는 것처럼 부숴버린다고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성령께서는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는 더 이상 은혜의 주님이 아니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무서운 하나님이죠. 철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위임을 받아서 현재까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2장 10절로 12절에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대통령들아,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입맞추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추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두 가지 입맞춤입니다. 예수님을 팔 때도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 바티칸에 아주 가장 큰 사람이 어떤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트랩에서 내려서 그 땅에다 입을 맞춥니다.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가 입맞춘 나라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중남미 여러 나라들, 또 필리핀까지도 가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가 입맞춘 나라는 다 영육간에 다 저주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의 이렇게 준엄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유엔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연합하여 그들 자신의 힘으로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들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세워서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어 나타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기로 결단하고 이제 그들은 아마겟돈에서 싸우려고 모일 겁니다. 온 세상을 멸망길로 인도할 멸망의 아들이며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다른 사람이 오면은 영접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죠. 자신의 이름으로 옵니다.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통의 시작이 벌써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뭐 화산이 터지고요. 지진들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우디 같은 데는 뭐 비가 오지 않는 데는 홍수가 나고요. 이건 뭐 우박이 떨어지고요.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대환란이 되게 되면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지금 전주곡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또 지금 앞으로 이제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죠. 예, 백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백신 여건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될 것인지 여러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들었으니까 어렴풋이 알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자, 성령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세상에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가? 사람들한테는 영광을 받지 않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들에 대해서 얼마나 환영을 받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6편 11절로 13절 뭐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하늘들과 땅은 창조된 것들이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라. 바다와 그 안에 충만한 물고기들이 많죠. 바다 안에도 많은 식물들도 많죠. 그것들은 소리 지르라. 기뻐 소리 지르라는 얘기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밭에 있는 초목들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삼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왜 나무가 기뻐할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말이죠. 이 산천 초목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도 썩음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고목이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들도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삼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곧 주 앞에서라.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막 그냥 기뻐한단 말이죠.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자,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이죠. 심판하러 오시는데 왜 그들이 기뻐할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킬 것, 죽음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세상으로 회복시킬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벌벌 떨겠죠. 곧 주 앞에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로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심판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으면 축복이지만 믿지 않으면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엄청난 말씀으로 변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온 땅이 질거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97편 시편 1절로 7절에 있죠.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또 땅은 기뻐하며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섬들에 막 지진이 나고요, 화산이 터지잖아요. 예?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나겠죠. 구름들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 있으며 의와 공의는 그의 보좌의 처소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가 둘러싼 그의 원수들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었으니 땅이 보고서 떨었도다.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에 주의 면전에서 녹았도다. 불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앞에 불이 막 삼키죠. 그 불은 핵무기 불 정도가 아닙니다. 땅이 녹아버려요. 땅이 녹아버린대요. 자,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이 주의 면전에서 녹았도다.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사탄을 따라서 타락했던 그 천사들, 그 신들이 됐죠. 그들이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죠.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대환란 전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휴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과 대환란 중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때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97편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라. 항상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그랬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너희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동일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 마지막 때 현 세상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신실한 자도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요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는 주가 되리요. 무신론 자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들 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살고 있습니다. 옛뱀 마귀가 세상에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와서 온 세상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지난 6,000년 동안 자신이 주관하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들을 사용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민족들의 손으로부터 약탈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 속에서 노예로 삼아왔습니다. 얼마나 노예처럼 살아요.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자니 고생이요 죽기는 억울하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일부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이 정말 사탄의 편에 서서 그들이 영화를 노리고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요, 빅테크 사람들 엄청나게 그들의 재물이 늘었다고 매스컴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재물 뭐 할 겁니까? 다 뺏은 것들입니다.
특히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들 손아귀에 있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같은 얘기죠. 딥스테이트, 연합한 게 바로 딥스테이트가 돼 있죠. 그들을 사용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빼앗아 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가난과 병만 속에서 신음하게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양식들을 말이죠, 골고루 다 나눠주면 모두가 다 배불리 잘 먹고 산대요. 근데 왜 그렇게 굶고 가난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이북만 봐도 말이죠. 참 정말 이북에 있는 참 동포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아요. 주님이 그들을 볼 때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정말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돼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들마저도 말이죠, 공산주의를 들여보내가지고 WCC나 WEA나 NCCK 같은 그러한 공산 집단, 마귀 집단 속으로 끌어들여서 배교하게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99%가 다 그렇게 돼 있죠. 일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다 그렇게 돼 있죠. 교회들, 교단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좌파라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 사탄의 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조만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대부분의 교회들마저도 대환란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상황 가운데 마침내 보호자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이렇게 성령께서는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주님의 공중에 나타나실 때요, 하늘로 끌어올릴 때요, 그곳이 안전한 곳이죠. 이 땅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비겁한 자라고 그래요. 왜 비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왜 고통되는 심판의 장소, 대환란 속에 집어넣겠습니까? 그거는 야곱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연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대환란은 바로 첫째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회개를 기다려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심판의 장입니다. 후 3년 반에 엄청난 대환란이 되겠죠? 예, 엄청난 일입니다. 자, 아버지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로부터 일어서셨던 적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유대인들 목에 곧은 백성들이라고 막 책망을 하면서요,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막 그냥 이를 갈면서 그에게 달려들어서 말이죠, 그를 돌로 쳐서 죽였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은 말씀하지 않았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죠. 그 예수님까지도 그들이 거역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스데반 속에 성령이 계셨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없고 스데반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스데반을 돌려 쳤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도 돌로 쳤다는 얘기죠. 성부, 성자, 성령을 모두 거역하고 죽인 엄청난 죄를 졌던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주님이 뻘떡 쓰셨어요. 내려오시려고. 근데 내려오실 수가 없었죠. 그때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을 바라보시고 다시 앉으신 것입니다. 근데 계속 앉아 계실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으셨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언제 다시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또 시편 110편 1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아버지죠? 하나님이죠? 주께서, 내 주가 누굽니까? 다윗이 볼 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또 믿지 않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개역에는 발등상으로 되어 있죠. 발판이 뭡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발로 밟는 게 뭡니까? 이제 심판할 때가 될 때, 그때까지,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진 거였죠. 이제 조만간 주님이 일어나실 때가 됐죠. 첫 번째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환난 끝에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죠.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은 말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헬라 말로, 그 다음에 시리아 아람 말로, 라틴 말로, 독일어로, 그래 마침내 영어 킹제임스 영어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한국어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의 방언으로 할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한국에도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됐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성경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경이 이단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7번 정화된 은갓도다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세 때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로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주의 모든 말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영원히 보존되어 왔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썼는데 그게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데 자신이 쓴 말씀도 보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보존하신 말씀을 참 제가 받게 되어서 제 손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존하신 성경 말씀을 진리로 알고 깨달은 사람들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알더란 말이죠. 왜?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으니까. 어느 말씀이? 아니 지금 뭐 미국의 영어 성경이 250가지가 넘는데 말이죠. 그 중에 어떤 게 진리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가르쳐줘야 알죠. 들을 때 알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100%입니다. 비록 비열한 사람들이 말씀을 막 더하고 빼고 바꾸고 이 더 좋은 번역본이라고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 비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 오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 얼마나 이거는 불경죄입니까? 비열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비웃으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썼으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겠지. 이런 사람을 높이고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악한 자들이 도처에서 흉행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은 영원 몽토록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모든 이방 나라들이 격노하고 요동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음성을 내시면 땅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분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이요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들을 무기들을 다 불사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으라. 옛날 그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라 그랬죠. 가만히 있으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14장 봐도 말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 온 땅에 유일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구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천장으로 통치하신 것을 부인하며 속여온 무천년주의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로 조만간 온 세상에 드러나서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했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공중에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을 두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명령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건전한 교리로 말씀을 전파하라.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면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 날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재림해서 세우시는 그 왕국을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디모데 목회자에게 명령을 하고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어려질수록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있죠. 너에게 시험을 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시면은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마지막 그분이 간증한 게 뭡니까? 내가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공경을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할 때 그때가 바로 무릎을 꿇으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더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죠. 이게 진리입니다.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조만간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 주님만을 의지하여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결국 어려움이 변하여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송축하는 이 일로 놀랍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